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찬양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닫혀 있었던 모든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의 몸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 열어주시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희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자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살감당하게 하소서. 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영광 얻게 하소서. 아멘. 사회봉사부 차장 장주범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상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택하신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헌신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회봉사부 부원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웃사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통하심으로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무한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의 신앙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새 속에 오염되기 쉬운 환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신이 나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하는 허다한 허물들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민식 원로 목사님, 강신원 원로 목사님 두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여충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성안교회 조주희 담임 목사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방식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저희들 우산 받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뼛속까지 단비가 촉촉히 젖어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깨닫고 감동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바라보시고 축복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다음 께 전도주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각 관계 맺기 주의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회 세미나, 내년 정책 관련한 당회 세미나가 토요일 새벽기도 이후에 하루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책자 관련된 내용과 내년도 신인 집사 안내 내용들 확인하셔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 놓치지 않도록 잘 권면하시고 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장로회 야외 예배가 화요일 날 교회에서 9시 출발합니다. 우리 회원들 되시는 장로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 우리 제자학교 참가자 수련회 제주도 다녀오는 일정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라 모든
사회봉사부 권사이신 신인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지 목사님은 성암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어가 계십니다. 성암교회는 지역 어르신 안부 사역 및 어린이 도서관과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주민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학교에서도 강의하시고 여러 사단법인 내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림 목사님, 강 목사님 존경하는 두 어르신께서 목회를 하셨고 또 이 오 목사님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존경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소망 찬양대 찬양 때문에 참 감동했습니다. 오후 예배야 그저 몇 분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리는 걸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같이 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는데요. 끝나고 목사님 한 분이 남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질문하실 게 있다고 좀 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래도 시골 교회로서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추수감사절 때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만 농사 지은 것을 교회 마당에다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많은 분들이 쌀로 헌금을 하셔가지고 교회 그득하게 쌀가마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어떡하지? 팔아서 돈으로 바꿔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당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드립시다. 그래서 통 크게 2가마니씩 나누어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가정에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결정을 했고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쌀가마니를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도 주셔야 그 가정이 앞으로 더 힘있게 살아갈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쌀 전해드리고 축복의 기도도 같이 하고 그 가정을 떠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구나 하고 목사님 쉬시려고 관사로 들어가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경운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운기 소리가 목사님 사시는 사택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경운기 한 대 쌀이 4가마가 실려 있고 운전하시는 분과 또 한 분이 동승해서 목사님 사택 마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4가마를 그 마당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3가지 말씀을 하셨대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 교회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우리를 왜 비참하게 만드느냐? 이 얘기가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로 기도했잖아요. 이분들 얘기가 이래요. 왜
당신들 마음대로 종교 행사를 예배당에서나 하지 우리 집에 와서 하느냐? 기도해달라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런데 왜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좋은 마음 가졌어요. 쌀 2가마가 어디 쉽게 드릴 수 있는 양입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지역을 섬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가서 복의 기도까지 해드렸으니 교회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결과가 그것이니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질문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그 내용은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가? 내가 마음대로 무턱대 놓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부 예배 때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3부 예배 때도 있긴 합니다만 2부 예배 때는 저희 그 어른 예배는 찬양 한 30분 하고요. 나머지 말씀 듣고 이렇게 단순한 현대식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없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본당 옆 건물에서 예배하니까 서로 마주칠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30분 동안 찬양하는 동안은 제가 교회 학교를 가서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번 교회 학교 예배당을 이렇게 순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으신 생각이라고. 그래서 가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유년부를 가니까 마침 그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나중에 하고 이제 퀴즈 대회부터 먼저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런데 퀴즈 대회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늘 상을 타는 아이 같아요. 독식하는 아이 몇 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상을 좀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안 된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만 맞출 수 있는 성경 퀴즈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퀴즈 문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각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아니 좀 쉬운 문제를 내서 상을 주려면 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내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손자가 제 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이 손들어서 맞출 수는 없는데 내가 이 답을 안다는 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야, 언약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들었어요.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추겠구나. 답이 뭐니? 그러니까 어저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언약궤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말은 다 아시는 줄 아시죠?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이 아이가 얘기한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잘 아는 단어인 어저께라는 말로 들린 거죠. 다들 박장대소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한순간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회가 아니고 비슷하게 목회하면서, 비슷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믿고 나 예수님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서려면 교회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해야 되죠. 제가 인천의 한 교회 세미나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목사님 책이 아니고요, 그 교회 동네에서 사는 어떤 성인 동화를 쓰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교회가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꺼운 책도 아니고 글자가 아주 여백이 넉넉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는 교회 앞에 있던 판잣집들을 헐고 커다랗게 새 건물을 지었다. 건물만 큰 게 아니라 큰 십자가가 달린 철탑도 2개나 되었다. 밤이 되면 철탑 위에 십자가는 충혈된 눈동자처럼 붉은 빛을 띠고 밤새 괭이부리말을 내려다 보았다. 이게 이 교회 외형입니다. 한 1500석 정도 되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외형을 보고 그 마을에 사는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철이 들고 나서 영혼은 교회가 부자가 되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부자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기득권 세력은 아니구나, 또 기복적인 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큰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구나 하고 이 작가가 영호라는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가 큰 문제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제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영호는 코딱지만한 괭이부리말을 다스리는 봉건 영주처럼 동네 꼭대기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교회에 정이 가지 않았다. 교회는 교회대로 되고 동네는 동네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동네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통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동네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 있는가 질문해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 전파하셨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23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방식이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만 하셔도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일하시려면 두루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한 군데 머무셔야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셔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적인 논리로 맞습니다. 예수님 한 곳에 계시고요, 병자들 오시라고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을까요? 그 당시 아무리 빨리 가도 말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교통수단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실 때 주로 걸으셨습니다.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예수님도 지치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뭔가 강조하고픈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교회가 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세요. 여러분 필요하면 오세요. 교회가 건물 지어놓고 저 귀한 사역도 할 테니까 오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능력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보기에는 와, 교회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여러분, 나보다 굉장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곳에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데 그걸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비용을 내고 얻을 수 있다면 그곳에는 갑니다. 음악회 가는데요, 요즘 뮤지컬 하나 보려고 해도요 30만 원 또 내야 되더라고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기분 좋게 30만 원 내고 갑니다. 그렇게 가지만 내가 기여하지 않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오기만 하면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와서 공짜로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갑질하고 있고 나는 을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갑입니다. 능력을 가지셨고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백성들은 을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답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을이다. 너희들이 갑이다. 내가 찾아간다. 이게 예수님 방식입니다. 세상 속으로 낮은 자세로 가는 것입니다. 들어갑니다. 한국 교회가 오라는 자리에 익숙해져서 교회의 언어가 사회와 소통할 수 없는 언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망교회에서 한 번은 논문을 쓰는 일을 했어요. 교회와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학자 한 분, 그리고 언론 전문가 한 분, 현장에 있는 목회자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공동 논문을 쓰는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논문에 참여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또 밝혀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편집국장님들 4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통역관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설명이 이래요. 교회가 교회적 언어를 그대로 세상에 사용하면 세상은 그것이 교회의 포교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교 행위는 교회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언어로 치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교회적 용어가 놀랍게 발달했어요. 교회적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세상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 못해요. 이제 교회의 입장과 교회 존재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으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론이 하나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는데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끼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전통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라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는 부분은 거룩한 영역이죠. 그리고 극히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기도 합니다만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개별적인 만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들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놀이를 하고, 그리고 정치 행위를 하고, 경제 행위를 합니다.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입니다. 어느 쪽이 거룩해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영역,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이 만나는 영역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의 이름을 이원론적 영성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그림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구 겁니까? 사탄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만나는 부분이 이 그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보다는 이 세상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아서 저기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예 없고 교회 안에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바꿔야 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부분이 있고,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없어도 하나님은 세상과 만나십니다. 왜요? 세상이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 쐐기 문자가 발견된 그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입니다. 지역이 이방 지역에 있었으니까요. 가나안 지역에는 그러면 유대인이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유대인을 만들어내셨고, 그 유대인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담을 쳐버리고, 그리고 이방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 그림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나타나요. 비가 왔는데 교회는 비가 안 오고 세상만 오는 법도 없고요, 세상에만 비가 오고 교회는 안 오는 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를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역사하십니다.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부분도 있죠. 이 복잡한 얘기는 예배 시간에는 어려우니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두 분은 안 다쳤어요. 두 분만 다쳤습니다. 안 다친 두 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고, 다친 두 분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를
다친 두 분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안 다친 거는 고맙고 감사한데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보호하지만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너희들 편에 들어오라는 거구나. 그런 분리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조금 바꿔보죠. 하나님, 저희들 안 다쳐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가슴은 여전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함께 차에 탔던 두 분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들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들은 그 두 분이 아하, 저분들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구나. 자기들 안 다친 것보다 우리 다친 것이 더 마음 아픈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후자가 바로 선교적 교회론적 기도입니다. 선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노량진 교회가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면서 돈을 내보내기도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세상을 가슴에 품는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교육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시범 사업을 했어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금방 행동이 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생각이 안 변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으려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신앙적 관점과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바꿔내는데 8개월 걸렸어요. 전문가들이 매 주일 오후마다 오셔가지고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또 지역사회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심지어 구청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또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정치계에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정말 성경은 우리가 읽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컨설팅 기간이 14개월이었거든요. 8개월 걸렸으니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학자입니다. 어떤 신학자냐면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결과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방법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경운기 말씀드렸지요. 만약에 그 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그걸 전하고 싶다면 구역장로들이 추천을 해줬어도 가서 여쭤봐야 할 겁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즘은 사회복지 전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은평구청이 저희 지역인데 은평구청의 복지 비용이 62%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걸 복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청의 유틸리티 비용을 놔두고 전체를 복지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교육도 복지, 문화도 복지, 모든 게 다 복지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런데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세속적인 학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 중심 복지입니다.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분들이 이걸 받을 때 기쁨이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저분들의 마음 헤아리고 저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방식을 사용해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갑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저분들이 나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 동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사회복지학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삶에 힘을 얻고 그리고 희망을 발견할 때까지 이끌어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조사해야죠. 저희는 교회를 점으로 해서 1.5km 반경에, 그러니까 지름 3km죠. 그 안에 설문조사, 지역조사 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설문조사, 그리고 또 교회 자료들, 교회 능력들, 이런 조사를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들러붙어서 했습니다. 그래야 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저희 교회 옆에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 지을 때 지역사회를 돕자고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도와야 할지가 너무 아마추어적이에요. 너무 비전문적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은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 건물은 무척 활발하게 돌아가는 건물입니다. 왜요? 전문가들이 개발했고 지역 사람들과 공유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할 때도요, 전문가 조직, 그리고 교회 조직, 그리고 지역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가 어디서 느끼느냐면 여기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신대요. 출애굽 사건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울음소리, 가슴속에 담아놓고 밖으로 내쏟을 수 없는 그 아픈 사연들, 하나님은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신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들어야죠. 지역사회는 지금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제가 한 가지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경로대학이었는데요. 경로대학 끝나고 이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300명이 4차선 도로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주민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암교회 경로대학 어르신들이더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요, 경로대학이 은평구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경로대학 프로그램 마치고 다음 경로대학 하는 곳이요, 오시는 분들한테 선착순으로 2,000원을 드린대요. 그럼 줄 서야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신호등 못 지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줄 서야지. 이상하게 우리는 누가 준다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 경로대학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할 필요가 없는 사역이에요. 주민들이 욕구가 있는 곳,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그게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죠. 필요하지 않은 것, 우리 집에 치약 잔뜩 있는데 맨날 치약만 주고, 우리 집에 비누 잔뜩 있는데 맨날 비누만 주고, 이런 사역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결과를 빚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경로대학 잘한다 그러면 저 교회에서도 하고, 여기 키즈카페 잘한다 그러면 저기서도 하고, 유행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역의 소리가 들어오고 그분들의 욕구가 반영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방과 후 사역도 있고, 안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사역을 소개하면 우리 교회 다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분이
되게 나쁘신가 봐요. 왜냐하면 아니 성암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가치가 있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질문이 이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고 싶어서 그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지역이 해달라고 한 것을 교회가 사역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옷 갈아입지 않고 집에서 청소하던 그 차림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랑방 공간이 없어요. 그럼 그 카페로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어른들 도서관은 참 많은데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 가서 책을 봐도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우리 아이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적어도 우리 들어올 때까지 아이들 관리해 줄 그런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안부 사역은 우리 지역에 어른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편찮으신지 밥은 잡수시는지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셨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위해서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는데요, 3가지 일을 하셨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사복음서가 동일합니다. 맨 처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은 우리말로 설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병 고쳐줄 때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병 고쳐줄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일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최근에 우려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교회가 복지관화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역을 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아닙니다. 복지관은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복지적인 방식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 전하려고요. 그런데 말로만 전하면 안 되잖아요.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량진 교회가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자원이 풍성하신 교회고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해보신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데, 아무쪼록 복음을 전파하실 때 노량진 교회는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슴이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교회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방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다. 그런 명성을 얻으시길 바라고, 사회봉사부 일을 통해서도 노량진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이 세상에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귀한 교회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순간도 이 질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오늘 존재하고 일하는지 늘 묻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라고,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방식을 주님 앞에서 수정해 갈 줄 아는 교회적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백삼섬 안수 집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봉사부 백삼선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1년간 시행한 사회봉사부 활동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임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각종 구제 활동 계획 및 집행을 하고요. 이웃사랑 천사 운동에 대한 헌금 수납 및 집행을 하고 대외 기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구제 사업과 국내외 지구촌 재난시 구제 사업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한테 배정해준 책정 예산과 여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 예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전체 규모는 약 8,288만 원입니다. 다음. 임무는 조직은 백한기 장로와 지도 이용 목사 지도하에 임원 12분 그리고 봉사요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봉사부는 대별에서 천사운동과 이웃사랑 그리고 저희가 단체 매월 지급하는 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사운동은 저희가 매년 1,004만 원 모집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역 주민 15분, 그다음에 우리 교인 25분 해서 그 금액을 집행을 했고요. 이웃사랑은 특별하게 분기별로 설, 그다음에 부활절, 추석, 이 김장 행사 이렇게 네 것으로 구분돼 있고 이 예산들을 모두 좀 저희가 절감을 해서 연말에 특별히 연합구 특별구제, 연합구별로 특별구제 사업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단체 지원은 저희가 단체 6개소, 그다음에 우리 교인 12분 해서 총 15지단체에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 시행 내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사 헌금은 지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총 1,043만 원을 헌금받아서 4월 12일 40가정에 1,0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설 헌금은 설 헌금은 1월 초에서 2월 말까지 저희가 453만 원을 헌금 받아서 1월 18일 날 110가정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활절 헌금은 지난 3월 초에서 말까지 약 491만 원 헌금받아 4월 12일 110가정에 34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추석 헌금은 저희가 7월 초와 8월 말 약 639만 원 헌금받아서 9월 20일 날 170가정에 663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행할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을 했는데요. 김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달 예정일은 11월 22일 10kg 정도를 190가정에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교인 110가정 그리고 작년과 같이 별도로 지역 주민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80가정 해서 190가정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특별하게 지난 고 안승옥 장로님 유족께서 저희한테 1,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 계정으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교인들에 대해서 그 기금을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매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합구 특별구제는 예산을 좀 절감해서 연말에 정말 필요한 저희 소외된 우리 교인들을 상대로 연합구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에는 18가정 그리고 작년에는 22가정에 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7가정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218장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문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경계를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사랑하노. 우리를 죽으셨다. 성제의 큰 사랑하느니 내 생명 다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삶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아버지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아버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감싸 안아주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이끌어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또한 아버지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회봉사부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행사와 우리들의 삶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을 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되는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저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저 팔레스타인 가운데 하나님 이 전쟁이 하루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상자를 내고 있고, 또한 아버지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이 전쟁 또한 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넓게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말씀 중심 또한 아버지 기도 중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이 사회봉사부에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는데, 하나님 그 수고의 헌신이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섬긴 모든 부원들에게도 도임원들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조지희 목사님 담임하시는 성함교회도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섬김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조지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찬양 팀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소망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김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봉헌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지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노량진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사회봉사부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